시편 66편 16절에서 20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의 기도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 개인 기도 가운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는 시편의 기도는 당연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선포와 선언과 예언과 저주시들로 대별되는 여러 시편들이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다윗이나 또 모세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의 중심에는 자신을 위한 기도, 자신에 대한 기도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공동체의 기도를 담고 있다. 공동체의 기도라는 것은 제가 전에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우리라는 기도, 나의 영역을 넘어서서 우리를 담고 하는 그러한 영역의 기도라. 그래서 시편 68편 19절에도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님.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처럼 우리라는 것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요소가 있다. 오늘은 이런 기도 가운데서 기도의 원리에 대한 말씀의 두 번째 시간을 합니다. 기도의 원리 그럴 수도 있고 기도의 응답의 원리 그렇게도 할 수 있겠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시편 66편 18절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난 시간의 의인의 간구 혹은 기도의 원리 가운데 기도 응답은 생활과 삶에서 이미 결정된다. 이러한 말씀의 내용의 흐름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66편 18절에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 기도가 응답받는다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 죄악을 품고 있다. 기도 응답받지 못할 때에 내가 마음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응답받지 못한다. 그것의 일반적인 의미들을 좀 설명을 하고 그 다음 나아가서 이 시편 66편의 본문의 의미를 가지고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마음에 죄악을 품는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첫 번째는 탐욕, 욕심, 정욕 등으로 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의 말씀에 따라도 우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정욕, 탐심, 욕심. 예를 들어 어떤 청년 남녀들을 만나는데 참 희한한 기도들을 하는 청년 남녀들을 만납니다. 희한한 기도가 뭐냐 그러면 자기가 마음에 드는 아가씨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저 여자를 달라고 조르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건입니까?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좋아해가지고 결혼하는 건데 하나님 저 여자를 나한테 배우자로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완전히 악한 기도죠. 악한 기도. 또 어떤 여자들은 하나님 저 남자를 제게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참 악한 자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정욕을 위하여 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그의 자유의지, 그의 사랑, 그의 선택과 무관하게 누구를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
참으로 사람을 지배하고 조종하는 것이며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진짜 사랑입니다. 심지어는 상대방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잘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진짜 사랑이지요. 그러나 잘못된 가짜 사랑, 거짓 사랑, 사랑이라는 이런 명목을 쓰고 집착, 아집, 독선 이런 것은 상대방에 대한 소유욕이 발동하여서 상대방을 가지려 하고 소유하려 하고 상대방을 지배하려 하고 종과 노예로 삼아서 자기의 꼭두각시로 만들기를 원하는 그러한 이 악함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사랑이라고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뭐 특별하고 대단한 일도 아니지만 한국에 있는 많은 남자들의 꿈 중에 하나는 로망은 저기 한적한 시골에 별장 같은 걸 짓고 사는 것입니다. 한적한 시골에 별장을 짓고 살면 자신은 차가 있어서 직장에 돌아다닌다 그래도 마누라는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별장 시골에 갇혀 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장은 어떻게 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차도 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자식은 어떻게 다니라는 이야기예요?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 자식은 도시에 직장 생활하면 그 한적한 시골까지 부모네 집에 방문할 시간은 자주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요. 한적한 별장에 여자들은 주로 대인관계나 교제의 필요성이 남자보다 많은데 그럼 거기에 사귈 사람, 교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사람 중심입니다. 주로. 그러면 외톨박이로 그 안에 살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한적한 별장에는 또 교회가 근처에가 있어요? 없어요? 잘 없겠지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의 소유욕이라는 것은 한적한 시골 별장을 짓고 자기만의 아방궁을 건설해서 니는 여기 있어 꼼짝 마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명령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중심의 삶을 구축하려는 극한 이기심에 불과할 뿐입니다. 참된 사랑은 그런 얼굴과 가면을 쓰지를 않지요. 참 그런 것을 하면서도 사랑이라고 주장하는 얼토당토한 남자들이 많은 것은 이 대한민국의 큰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 뱃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 한적한 곳에 별장을 지으려 합니다. 땅을 인도해 주십시오. 땅을 좋은 값에 사게 해 주십시오. 뱃속 안에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품고 기도한다. 그러면 과연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 죄악이 겉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아주 교묘한 사랑이란 얼굴과 껍질을 뒤집어 쓰고 죄악을 품고 있는데도 당사자 스스로가 전혀 모를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고 정욕과 탐심과 탐욕으로 나아가서는 자기 의로 기도하는 그런 무수히 많은 기도가 있는데 겉껍질상은 죄악을 품고 기도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죄악을 품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드러나는 경우는 뭐겠습니까? 내 마음 안에 마귀가 가득한 거지요. 너희 마음 안에 마귀가 가득하다. 그런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마귀가 가득합니다. 마귀 역사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성령님의 열매가 있는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있죠. 부글부글 끓는 분노, 그 다음에 시기, 질투, 미움, 막 부글부글 하는 가운데 기도를 합니다.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정도는 안 되는 줄 알아야지요. 안 되는 줄 알아야 되죠. 그때에 기도하는 것은 돌도끼를 들어가지고 자기 머리를 내려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니 머리가 단단하면 살 것이요. 안 단단하면 피를 흘리고 응급실로 실려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마음 안에 마귀 역사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자신이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가 돼서 시편의 저주 시들을 가지고 자신의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들을 향하여 하는 그런 악한 자들도 이 땅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스타일로 기도하는 목회자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응답이 안 되니까 타인들에게 돈 도와달라고, 돈 부족하다고 목회자지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니 사람들에게 손을 뻗치면서 사는 삶을 선택해 가야 할 것이고, 사람이 안 도와주니 예배당을 못 구했다느니 월세를 못 냈다느니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을 간혹 만나는데 그 목사님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이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물주를 못 만나가지고 큰 목회를 못하고 있다, 이런 분들을 간혹 만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물주가 아니십니까? 또 물주를 만나면 큰 목회를 합니까? 전문용어로 주제를 알아야지요. 주제를 모르면은 논문도 발표를 못하고 리포트 발표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제 파악이 첫 번째 해야 될 관건이겠지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많은 교회나 많은 목회자는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꽤 좋은 기도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부흥을 위한 기도는 일반적으로 무엇을 포함하냐 그러면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며 살겠다는 겁니다. 목회자가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속은 그럴듯하게 영적 회복, 갱신, 사람이 변화되는 것, 회개가 터지는 것, 주님 닮는 것,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기타 등등의 무슨 말로 가장하든지 간에 뱃속 깊은 곳에는 숫자가 늘어나고 불어나는 것, 더 큰 건물을 가지게 되는 것, 더 많은 사람의 증거가 있는 것, 그 다음에 그로 인하여서 존경받는 목회자가 되는 것,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 세계 속에 있는 죄악이 품어지는 것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깨끗하고 거룩한 기도이기 때문에 자신의 속을 가장하고 숨기는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또 앞에 시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잘못된 이 운명론 책임 전가에 대해서 했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거기에도 자기 멋대로 해놓고 하나님께 책임을 뒤집어 씌워버리는 식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 속에 뱃속에는 이 악을, 죄의 악을 품고 있는, 책임을 전가하고 누명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고 있고, 또한 자기는 뜻대로 바르게 살았다는 착각론 속에 들어가는, 또 나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주술과 샤머니즘의 주님으로, 무당 점장이의 주님으로 만들어버리는 뱃속에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 중에 하나를 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깨끗하고 좋은 기도처럼 보이는데 깊은 곳 속에 들어가면 이 악종들을 품고서, 악함을 품고서 하는 기도는 이루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내가 죄악을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려면 무엇을 살피면 아냐 그러면 내 평상시의 소유와 삶을 살피면 아는 것입니다. 내 죄악을 내 마음에 품고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인가 등등을 살피면 내가 알든지 알지 못하든지 간에 내 마음의 죄악을 얼마나 품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가볍게 진단해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일단 오늘 본문은 16절부터니 시편 66편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하나님을 전하고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증거하고 살아갑니다. 그런 것을 볼 때에 이런 삶을 살 때에 마음의 죄악을 품어진다 해도 그것이 점점 감소되고 사라져가고 변화돼 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누구를 부르냐 그러면 기나 고동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를 부릅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은혜 받은 것을 함부로 나누지 말라, 이런 설교 2편을 했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가 깊은 것을 나누는 기본적인 대상들이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요. 미혹에 들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나눌 때에 함께 채우라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내가 기도응답 주신 것을 이야기해봐야 시기와 질투만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심지어 내 자식이 전교 1등한 것을 간증해서 나누면 상대방 자식은 꼴등이고 후반전이고 중반이면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런 간증은 또 좋지도 않은 간증입니다. 상대방을 상처받게 하고 열등감 속에 들어가게 하는 아주 이 덕을 세우지 않는 어리석은 것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이 산재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당하게 내게 치유해 주신 것도 이야기하려면 누구하고 나누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그들을 불러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또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로 살아나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할 때에 마음속에 품은 죄악들이 드러나고 또한 처리돼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마음속의 죄악을 내가 안 품고 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경외하지 않는 경우는 뱃속 안에 죄악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7절, 내가 내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내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내 입으로 부르짖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주의하셨도다. 죄악을 품지 않고 기도했다는 이야기고, 나아가서는 죄악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고 내 기도에 주의해 주셨다. 20절,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러면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물량공세로 많이 열심히 매일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물리치시는 경우가 아주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좀 앞으로 이제 넘겨서 시편 66편 1절부터 좀 봐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의 죄악을 품지 않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으로 살아나가는가 하는 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며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람 안에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득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소원과 열망과 외침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음 안에 있다는 것이. 그게 마음 안에 있으니까 마음속에 품어진 죄악하고는 상극이 되겠죠. 상극이 돼서 밝히 드러내지게 되고 물러가고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과 감사함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악을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하나님을 찬양함이 있고 경외함이 있고 경배함이 있고 감사함이 있으면 지금 내가 생활하면서 찬송가를 몇 곡을 부르느냐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찬송을 얼마를 부르느냐, 하루에 5분, 10분, 20분, 30분을 찬양하느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심령과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께 고하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인하여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할지어다.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에는 가득해져야지만이 마음의 죄악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회개기도 안 하고 기도하면 응답 안 돼. 그런 식의 성경 해석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쌈박질을 했는데 그거 회개하고 기도해야지 응답 받는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런 해석이 정확히 틀렸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그 해석은. 왜냐하면 말 몇 마디 읊조리고 잘못했어요 한다고 해서 회개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했어요. 오늘 쌈박질했어요. 잘못했어요. 그렇게 똑같이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용서를 못 받습니다. 말만 가지고는 회개가 될런지 안 될런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만 잘못했어요. 한다 해서 용서받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게 말장난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희가 너희 죄를 자백하면 그럴 때에 그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드리는 회개와 자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속에는 경배와 찬양이 가득합니다. 5절, 와서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인생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지금 3절로 다시 가면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그리고 5절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을 보라 그러지요. 그러면 어미하신 하나님 주의 일과 하나님의 행하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지요.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미하신 주의 일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의 어미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마음을 빼앗겨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죄악에 빼앗기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주목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품어진 죄악이 씻겨 나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마음속의 죄가 100% 씻겨 나갔다, 그렇지 않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르게 대우하신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15절에 내가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숫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는 거죠. 아끼지 않고 드리는 삶을 삽니다. 돈이나 헌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수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제 기도가 되어졌으며 또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죄악을 품지 않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는 것인 사실입니다. 내 눈과 관심이 세상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을 사랑치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것이 요한 1서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마음 안에 무엇이 품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죄악이 품어졌다는 이야기고 그런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사람이란 건 굉장히 복잡한 존재겠죠. 그런 복잡성까지 이야기하면 꽤 시간이 흘러가겠습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깊이 안 들어가는데
사람이 어떤 영역은 좀 더 하나님께 바쳐지고 내어진 영역이 있을 것이고 어떤 영역은 내 죄만이 가득한 영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만이 가득한 영역은 성령의 역사가 없을 것이고 그 영역에서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 것이고 내가 주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들으심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한다. 그리고 먹고 사는 영역에 있어서 걱정이 안 되고 평안하다. 그때의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응답하신다는 걸 내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자녀와의 관계 속에 성령 역사하시고 성령신 열매가 있고 내가 성령 인도하심 따라 자녀와 함께 살아간다. 그러면 자녀를 위한 내 많은 기도가 응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근심만 있고 염려만 있고 절망만 있고 한탄만 있다. 그러면 실상은 거기에는 내 땅, 내 영역이고 주님과 함께 사는 땅이 아니고 그 땅에서 하는 기도는 죄악을 품고 하는 세상적인 기도일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세상을 주님보다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어떤 것이라도 그 삶을 우리가 즐겨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의 죄악은 더 깊이 품어질 것이고 심지어 그 가운데 만연되어서 내가 산다면 내 마음 안에 깊이 품어진 죄악을 나는 결코 보지 못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품고서 우리 자신도 스스로 속이면서 거룩한 척, 죄를 품지 않는 척,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지 않는 척,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에서 나오지 않는 척하면서 위선자로서 하나님께 뜻대로 구한다고 어리석게 기도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악이 발가 벗겨져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고 회개되고 통회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함과 하나님을 기뻐함과 하나님을 즐거워함과 진리의 거함을 기뻐하는 삶 속에서 죄악이 버려지고 죄악을 품기보다 주님을 사랑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 세상을 사랑함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왕궁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하루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을 체험하며 누리며 알며 사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죄악인 마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의 기뻐하심 속에 응답들을 받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떠나지 아니하며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